자, 오늘 저는 아름다운 생활의 공동체, 제가 이제 교회,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가 가정은 이래야 되고 교회도 가정인 곳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유적인 설교로 비교하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도 또 우리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85%가요 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85%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도,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서먹서먹한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낯가림이 없어야 돼요. 덥석덥석 가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물건이라도 팔아먹지, 낯가려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물건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대인관계가 서먹서먹하다는 것은 내가 성공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낯가림이 많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굉장히 활기가 좋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막 시비도 붙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앵겨요. 요즘에는 제 사무실에 막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는 거 내가 먹어도 돼요? 그걸 어찌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뭐 애들 어린애기부터 뭐 다 들어와요. 특별히 우리 이강배장님 손녀딸은 저희 집이야, 아주 그냥 아주 왜 안 열면 와서 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막 열라고.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월급 받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 이런 표정이야.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서먹서먹함이 없이 화목하게 지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오늘 난 성공의 길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행복하세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정말 저 뒤는 참 답답하다. 표정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게 두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이 두 기간인데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의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옛말에 가화 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정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야 되니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와야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돈이 없어서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성격 차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막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만 잘 풀려지면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영이 병들면요, 대궐 같은 집 몇백 평 집에 살아도요 가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맨날 싸워보세요. 200평 집에 살아도 좁다고 가출해요. 나갑니다. 근데 화목하면요 2평짜리 집에도 붙어 살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200평 집에 살면서 싸우고 나가는 데가 행복합니까? 2평짜리 살면서도 막 붙어 사는 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란 놈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갈등을 갖다 놓고 부부 간의 갈등을 자꾸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 현대판 고려장,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근데 어떻게 버렸냐면 필리핀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요. 어머니 아버지를 필리핀으로 모시고 가서, 아주 시골에 사는 분인데 뭐 무식하죠. 거기 모시고 가서 한 달 동안을 잘 모셔요. 잘 거기서 모시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요 자녀들이 한국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해요.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싹 정리가 됐다 싶은 순간에 이 자녀들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 필리핀의 어머니 아버지를 버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거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교포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부간에 가정이 갈라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마귀는 계속 우리를 타켓으로 삼는 게 가정이 붕괴되게 하려고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싸움이 오고 다툼이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생각할, 마귀가 우리를 복 못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남자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을 거의 다 보내는 데가 직장이잖아요. 직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가 직장을 공격한다는 거죠. 영적인 내막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막 사회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대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회사를 영업방해를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모를 하고 막 노조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점점 기울게 해서 뭘 잃게 하죠? 결국엔 직장을 잃게 해버려요. 여러분, 직장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데미지가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생활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저렇게 싸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보면 내막적으로 가서 보면 결국에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결국에 가서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지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생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가정은 팽개쳐보고 돈만 갖다 주면 다 끝났다, 돈만 벌어다 주면 된 거야, 아무렇게 살아. 가정을 팽개쳐버리고 자기는 나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녀들이 해야 할 명령.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데 누구 앞에 옳은 거냐?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부모만 순종한다는 거야.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갈 거니까 순종 안 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나한테 잘해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느냐, 부모가 실력과 자격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효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자립, 이런 의미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 홀로 일어서라. 그러나 부모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봉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힘도 없잖아요. 육체도 약하잖아요. 물질력으로도 부족하잖아요. 봉양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어요? 그 빅토르 휴고가 쓴 책 가운데서 그 93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빅토르 휴고가 쓴 그 책에서 93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피폐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군대 장교와 병사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옆에 습속에 아이들 셋하고 어머니가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자기가 있는 빵을 큰 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준 거예요. 한 덩어리 빵을 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빵을 3조각을 내더니 애들 셋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장군님, 저 어머니는,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교가 말하기를, 아니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자식은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상처를 입어도 어떤 부모는 젖을 물리다가 젖이 안 나와서 애가 우니까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빨아먹게 하더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어도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며느리가요, 세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셨어요. 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면은 그 어머니 손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배겨 있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 낀 손을 깐짝깐짝 하면서, 잘하는 며느리 첫째야, 내가 너에게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 죽을 때 너에게 주고 싶어. 잘하는 거 보고 말할 거야. 그 다이아가, 이야, 욕심이 생기는 거야. 적은 다이아가 아니야. 너무너무 큰 다이아야. 둘째 며느리가 옵니다. 또 까짝까짝합니다. 둘째야, 네가 잘하니 내가 죽을 때 너한테 이걸 줘야 되겠구나. 또 셋째가 오면 똑같이, 셋째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니 내가 이거 죽을 때 너한테 주고 가야 되겠다.
며느리들만 오면 요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다이아가 움직입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깁니다. 얼마나 봉양을 잘하는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 며느리가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우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이아는 가짜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봉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봉양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공경,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뭐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돈 때문에, 부모의 어떤 실력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분명히 주님은 약속했어요.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거기 성경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겠다는 거지. 땅에서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잘돼. 내가 하는 일마다 잘돼. 또 뭐가냐? 장수해. 땅에서 장수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면서 부모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그게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부모 목사님을 영적 부모다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 목장의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한 가족의 부모와 같이, 또 우리 가족의 식구처럼 서로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불만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활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정은 가정대로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봉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병든 부모님에게도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어 천국 보내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또 부모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에 보니까요,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괜히 화를 낼 때, 아버지가 펄컥펄컥 화를 낼 때 이길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 또 하나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몰아붙일 때, 이게 아버지 일이니까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자녀를 몰아붙일 때 애가 씩씩대고 이제 분노가 가득 찬다. 세 번째 가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함부로 자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하면서 막 함부로 애를 막 대할 때 얘가 마음에, 지금은 싸우질 못하니까 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 분노가 배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요, 부모님이 너무 강하고 억압하고 막 애들을 때리고 애들에게 야단만 치잖아요. 너무 귤이 엄하잖아요. 그러면 얘의 마음에 분노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학교 가서 만만한 애를 두들겨 패요. 집에서는 착해요.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가 거기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함부로 자녀를 대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가 하는 거에서 너무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애가 게임할 때, 그래 하는데 넌 몇 분만 해,
이렇게 좀 자유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마! 내놔 핸드폰. 그냥 자유를,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무슨 얘기? 이놈의 새끼야? 예. 이게 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애가 분노가 생긴다.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는 행동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도 부모가 아무도 야단도 안 치고 간섭도 안 할 때, 방임할 때, 그때 애도 마음도 난 부모가 버렸어? 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도 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뭘로 그를 잘 일깨워야 되냐면은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큐티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경의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또 잘못할 때는 옛날에 매를 들었는데 요즘에 매 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라는 것을 꼭 이렇게 회찰이 뭐 야구 봤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식을 몰래 하면 엄하게 부모님이 이제 말로다가 꾸짖을 땐 꾸짖지만, 근데 그 안에 뭘로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나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인 것 같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보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주일학교부터 다 하나로 일괄하게 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집에 가서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쉐어를 할 거냐, 이렇게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포맷을, 목회를 다 따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은 하나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서로가 목장 모임할 때 나누듯이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마을에서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인 이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목장도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는 아름다운 생활이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터에서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일터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일터에서 일하는 거에 행복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가정에 일하는데 일터가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었죠. 학교를 아예 안 갔나요?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언젠가요? 성가대, 언제 학교 가기가 싫던가요? 시험 볼 때지 뭘 그렇게 한참 더듬습니까? 시험 공부는 안 돼 있는데 시험 본다. 아, 학교 가기 싫습니다. 또 숙제를 안 했다. 선생님이 무서워. 숙제를 안 했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 가고 싶어요? 운동회 날, 소풍날, 엄마가 계란 삶아주고 김밥 말아주는 날, 이때는 신이 납니다. 그때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오늘 예배당에 올 때에 그런 소풍 가는 날 기분으로 왔다고 전 믿고 싶어요. 거짓말하면 지옥합니다. 마치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데 막 도살장 끌려서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무슨 일 생길까봐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전에 갈 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가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행복할까? 가는데 상사가 더러워. 상사가 더러워서 가면 상사가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에도 행복하게 네가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를 고용하고 너의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너의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 자, 성경 에베소 6장 5절부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직장이 예배처라는 거예요. 예배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저 사람 더러워서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 보는 앞에서만 이러지 말고 안 봐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육체의 상사에게 일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일터에서 행복하게 다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든 안 대하든 그냥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병들어도 주님을 찾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헬라 사회에는요, 모든 하는 일을 이 노동이나 이런 일을 하는 일을 누구 시켰냐면 노예를 시켰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자기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거나 뭐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면 노예가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노예에게 막 천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헬라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저 일은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양반 사회가 있을 때 농사를 짓거나 일하는 거는 평민이나 천민이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여봐라 그러면은 밖에 대기했던 사람이 뭐라, 여봐라 부르신다 그러면 부르신다 하래요 그래. 그러면 저쪽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대량 했다 하래요 그러면 대량 왔답니다, 대량 했다고 하래요, 들고 오거라, 들고 왔다고 하래요, 들고 오란다, 이러면 그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게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어떤 근성이 있냐면 직급이 올라간 사람은 밑에 사람을 막 일을 시키고 자기는 놀아야 높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권위는 인정하지만 내가 저분을 섬길 때 그리스도에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디 가도 인정받게 돼 있거든요. 제가 때로는 사무실에 사무관사가 없으면 이제 커피를 나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커피도 마셔요. 그러면 커피잔을 대가 나가서 내가 설거지를 해요.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아이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시냐고. 아니 목사가 설거지 하지 말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냐고. 섬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 놔두면 나중에 와서 다 하실 텐데. 아니 여러분, 내가 오는 손님 내가 대접하고 좀 닦아놓으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내가 더 깨끗하게 닦는 것 같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사회에 가보면요, 그냥 모든 사람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유예요. 다 당신이에요. 물론 뭐 높아 부를 때 써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할 때 그냥 유라고 불러요. 우리는 당신 왜 그래? 뭐 당신? 당신이라니. 뭐 당신 보고 당신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냐고. 우리는 자기의 존칭을 막 올려대. 사장님,
대표님 뭐 이렇게 높여줘야 그때서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저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할 것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거든요. 일은 복이에요. 근데 그 일할 때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상사에게 할 때는 그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는 주께 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자, 농사꾼이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농사꾼이 가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다 덮어놔요. 그럼 그 씨가 그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게 막 움직이고 하는 거는 전 이렇게 봅니다. 농부가 뿌리면 하겠지 그게 우미 돋게 하고 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지만 그 내가 쉬고 있는 동안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내 뜻대로 목회가 다 됐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게 목회가 다 잘 되고 사람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같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놓고 안 되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보고 더 해보고 노력해보고 힘써봐도 안 된다. 주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사업을 할 때 할 만큼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동업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왜 첫 열매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이 모든 사업이나 이 소득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고용주에게 피고용인들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종들이 로마의 노예들이 얼마나 되냐면 7천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8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구다, 가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무시당하고 깡그리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를 인정해라. 사회에 왜 문제가 됩니까?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쁘죠. 권위주의라는 것은 이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권위주의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거지, 부모가 자기보다 배운 게 없고 못했다고 해서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부모를 내가 종부리듯 부린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국가의 모든 권력의 권위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뭐 갑질했다, 근데 지금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 을질이 더 무서워. 여러분, 지금 보면 경찰의 권위가 다 무너지잖아요. 막 음주운전한 사람을 단속하면 어떤 사람은 막 경찰을 차에다 탈고 가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경찰서에 가서 막 행패를 부려도 경찰이 어떻게 그 힘을 못 써? 미국처럼 경찰의 권위를 줘서 이렇게 대항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기. 여러분, 이 무섭습니다. 미국의 경찰들 있잖아요. 손들어! 그런데 손들다가 자기 주문이 뭐 되려면 권총 뽑는 줄 알고 그냥 쏴버려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서 경찰들이 손들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절대 내가 여기 뭐 주머니에 뭐 꺼낸다고 나 아무 죄 없다고 이거 꺼내면 총 맞아. 그리고 한국하고 언어가 달라서 우리는 그냥 아무나 보고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제가 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여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벌금을 많이 받은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우리는 귀여우니까 애기들 이렇게 옷 벗겨놓고 키우잖아. 그러면 옷 벗겨놓고 키우면 우리 할머니들 그 일 잘해. 애기들 산에 뭐 아이고 이놈 꽃은 탐스럽네 따먹는 흉내내요. 그럼 미국 가서 그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이놈 꽃은 귀엽네 이렇게 해봐. 성모독죄 성희롱죄 완전 벌금 물어. 그 우리 노인네가 한 번 이거 했다가 3,000불 물었어. 3,000불.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응? 여러분 이제는 지금 다 권위가 무너져 있는 세대예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직장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스승의 권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교회의 권위도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는 말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사에게 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상사들에게 부탁하는 건 6장 9절을 볼래요?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어저께도 제가 회의하면서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 자연스럽게 저는 얘기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스타일인데 우리 디렉터님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앞에서 저분들이 어떻게 일을 말씀을 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난 그렇게 안 했거든. 내가 밥 거의 사주잖아. 어? 돈 내가 거의 다 써. 한 번도 안 사줬어 김학성 목사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뭐 저는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런 스타일은 잘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괜히 목사님만 보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난 수학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가족 같고 그냥 누가 와도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분은 날들 그러대요. 이웃집 아저씨 같다고. 목사 같지가 않대요. 그 목사는 근엄해야 목사입니까? 목사는 꼭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안녕히 가십시오. 이건 목사입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이렇게 하면 촐랑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를 갖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징계하지 말라는 게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을 징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요. 직장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직장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도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귀한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되어줘야지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아버리거나 천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 공동체 속에서 남을 천대하거나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따돌림거나 배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생활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